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마음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성령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또 감사의 마음, 은혜 베풀으신 그 마음 꼭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놓치면 넘어집니다. 그 마음 놓치면 시험에 듭니다.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요, 어디에서 찔리기도 하고 핥히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큰 나무와 큰 바위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다칩니다. 또 작은 나무들에 찔려서 그런 것에 상처를 받죠. 왜냐하면 큰 거는 다 보여서 잘 비켜갑니다. 그런 거 보면 작은 일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상도에게는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구호만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별로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게 뭡니까? 온유한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잘 지켜내지 못하면 마음이 굳어지죠. 굳어지고 냉랭해지고 강팍해지고 메말라지고 완악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내 인생의 일이 잘못되기 시작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앞길이 막 다치고 그럴 때가 언제부터인지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먹구름이 낄 때부터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강팍해지고 메말라지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어둠에게 점령당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내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안에 내 마음 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참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생생히 들었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까? 늘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음을 잘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붙들었더니 그 생각이 막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가룟 유다를 온전히 사로잡으니까 그 안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어리석고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어디로 드러나기 참 쉽습니까? 얼굴에 드러나기가 참 쉬워요. 내가 만약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잘 지켜냈다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시는데 기쁨이 충만한 마음이라면 얼굴에 어떤 표정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얼굴 표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댁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도 복을 주셔서 그의 재산이 늘어나게 하고 외삼촌의 그 소유도 다 늘어나게 했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외삼촌의 자녀들이 보니까 이게 참 못된 마음이 들면 그런 거예요. 아, 저것도 야곱의 것도 다 내 거 삼을 수 있는데 못된 마음이죠. 그리고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를 도둑질해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외삼촌의 아들들이 그 안에서 늘 의심과 또 불만과 시기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의 아들말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 보니까 외삼촌의 얼굴도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왜요? 외삼촌도 마음에 뭔가 안정이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아멘. 외삼촌도 그렇고 외삼촌의 자녀들도 그렇고 야곱에 대하여 그런 시기심, 의심, 불만 이런 것을 갖지 않았다면 야곱은 계속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도 또 흥하고 외삼촌도 흥하고 그런 건데 욕심이 문제겠죠. 의심이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 표정이 다른 거예요. 야곱은요, 걱정이 이제 올려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쭉 도를 일을 했는데 외삼촌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 것을 빼앗아도 도둑질했다고 하질 않나? 외삼촌 얼굴 보니까 얼굴빛이 변해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 다 빼앗기고 그냥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왜 곧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셔요.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답답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니까 야곱에게 이리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만 보고 계실까요? 저도 보고 계시고 여기 계신 모든 성님들을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귀를 우리를 향해서 쫑긋 세우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정도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른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1번 말씀, 2번 말씀, 3번 말씀, 몇 가지 말씀을 전하죠. 근데 그때 그런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확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확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제가 설교하는 거는 로고스의 말씀이죠. 그런데요, 내 마음에 확 박이는 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들고 순종하셔서 살아내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또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실행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요, 말씀을 받았는데 아내들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내는 못 받았어요. 야곱 혼자 받은 거예요.
이 귀한 일이지만 야곱만 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가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들을 부릅니다. 아내들을 불러서 사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렇게 아내들의 그 오빠들이 다 이러이러 얘를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의 얼굴도 예정하지 않다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아내들은 생각은 어떠시오? 라고 상의를 해요. 그러니까요, 아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이요, 믿음의 응원을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거, 아내들도. 자,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라. 이것만큼 귀한 아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내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야곱이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데 온 가족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에게 상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았어요. 참 귀한 자세입니다. 아내를 존중하는 자세예요. 그래야지 화목합니다. 배우자를 존중하는 가정, 이런 것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죠. 더 귀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아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이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되겠죠.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땅을 파는 것을 다 마치기로 했는데 가정이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발을 갖다 뚝 잘라서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이 하나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하나 돼야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하나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함께 믿음에 자라려면요, 배우자의 믿음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함께 묶어주셨으니까. 나만 믿음이 자라면 안 되고 배우자가 함께 믿음이 자라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새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떠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고 또 남편이 또 이렇게 결단을 하니 응원을 한 겁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가정이죠. 그래서 그 즉시로 준행을 합니다. 왔을 때 자녀들도 아내들도 함께 왔을 때 그 온 자리에서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요,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죠. 이 삼촌 라반은요,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양털을 깎으러 간 거예요. 참 절묘하죠. 그 즉시로 갑니다. 가는데 이 삼촌이 그걸 들어요. 야곱이 도망갔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아들들과 군사를 이끌고 막 쫓아온 7일길을 쫓아. 이제 너무 밤이 깊어가지고 하룻밤 이제 머물고 다음날 아침에 가면은 이제 야곱을 따라잡을 만합니다. 밤에 장말 치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임하셔서 이 라반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너 야곱에게 따지지 말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런 말씀 주십니까?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지 아니하셨다면 라반이 씩씩거리면서 야곱을 어떻게 하고 다 자기가 소유로 삼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니 어찌 라반이 이 야곱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다음날 만나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어제 은혜롭게 산 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도 무사히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음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렇게 간증해요. 아이고 오늘 오는데 내 앞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왔는데 아차 하면은 나도 뭔가 달려들어서 큰일 날 뻔했는데 아주 구사일승으로 살아서 얼마나 감사하지 모른다고. 그런 일 없는 게 더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 일 없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순탄하고 평탄한 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푸른 추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 누리며 평강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동, 감격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로 그 마음이 드러날 때에 구원의 감동이 얼굴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얼굴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빛을 얼굴을 통하여 비추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작은 일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주시는 것 붙들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 길이고 말씀이 이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저희를 붙드시고 온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변유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마지막 때 영혼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지키시고 저 북락대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에 나가서 복음의 삶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를 치며 간절히 부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